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10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도로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속도로같이 고든 도로는 아닙니다. 인생은 대관령 대관령의 고갯길처럼 구불구불합니다. 이러한 인생길은 성도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도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빚으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을 보면 성숙해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굽은 길이 있는가 하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극도로 굽이치는 길의 대부분은 욕망, 곧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굽이치는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엄위로운 책망을 받을 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속한 남유다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슬퍼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유다가 있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어쩌다가 한번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럼 그 범죄함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44절부터 4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신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십니다.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는 이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울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또 건네신 후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기서 행위를 조사한다, 이 말은 탐구하듯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찾아낸 다음에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언제나 어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냥 손이 아닙니다. 이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인격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로운 책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아직 책망을 받진 않았지만 조만간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이 임할까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마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끊이질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듯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그냥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손을 높이 들 때까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마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 두 손과 마음을 들고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구하며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분의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말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기도로 준비한다면 가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부흥회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말씀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일을 다음 주 수목금 가을 저녁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밤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